자, 사탄이 인간을 통제하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쓴다고 얘기했었죠? 사탄이 인간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 어떤 방법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의 약점을 잡는 것으로 인간을 무너뜨리고 그것에 묶이도록 해서 지금까지 손쉽게 인간들을 통제해 오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사탄에게 약점을 잡히게 되면요, 사탄은 그 약점을 공격 포인트로 삼고 매번 공격해 오기 때문에 쉽사리 우리가 벗어날 수 없게 되어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이런 나쁜 수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서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약점을 잡아서 공격하도록 뒤에서 그렇게 조장하고 있는 게 사탄의 수법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 하는 짓을 보면 꼭 사탄의 방법인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한테 잘 배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남들을 공격할 때 보면 그들의 약점을 잡아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면서 손쉽게 공격하고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가끔 이제 드라마 이렇게 보다가 보면요, 이 악질 형사가 잡아온 용의자를 진범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약점을 잡아서 허위 자백을 받아냅니다. 약점을 딱 잡아가지고 허위 자백을 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피의자로 조작하는 수법을 흔하게 이 드라마에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그런 일이 정말 있었기 때문에 드라마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악한 방법을 누가 전수해 주었을까요? 사탄이 전수해 준 방법입니다. 악한 사탄이 사람들에게 잘 써먹으라고 전수해 준 사탄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약점 있으십니까? 나는 약점 하나도 없어 하시는 분들 손 들라면 몇 분이나 드실 수 있을까요? 예, 약점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수도 있고 또 숨기고 싶은 과거도 있고 또 드러나면 부끄러운 부분도 왜 없겠어요? 다 있죠. 자, 그런데 악한 사탄은 우리가 감추고 싶은 약점을 아주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그것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통제하고 자기 유익을 챙기도록 끊임없이 조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에도 보면 많은 예들이 나와 있는데요,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의 욕망을 이용한 적이 있었고요, 또 가룟 유다의 탐욕을 이용했던 적도 있었고, 또한 베드로의 두려움을 이용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약점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이용해 먹는 사탄의 수법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사탄은 사람의 약점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넘어뜨리는 거죠. 파멸로 몰고 가는 것이 사탄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 놀랍게도 사탄의 방식을 바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오게 됩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을 지키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른 목적이 있었죠. 어떤 목적이 있었나? 요한복음 8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자, 그들은 죄지은 여인의 그 회개와 회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인의 죄를 보고서 안타까워하거나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공격할 재료가 필요했던 것뿐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가장 수치스러운 약점을 공개적인 무대에 세워버렸던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은 이미 죄로 인해서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멘탈은 무너져 있었을 것입니다.
두렵고 또 수치스럽고 떨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상처 입은 영혼을 전혀 회복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약점을 확대해서 사람들 앞에 내던져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방식인 것입니다. 사탄은 죄를 회개하도록 만들기보다는 정죄함으로 몰고 갑니다. 죄인을 회복시키기보다 수치심 속에 그대로 가두어 버린다는 것이죠. 상처를 치료하기보다 공격의 무기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수법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탄의 방식을 따라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똑같아요. 가만 보면 저건 사탄의 수법이다, 이게 보여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들의 과거 실수를 들추어내서 계속 공격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한 번의 실패를 평생 낙인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부부싸움 중에도 상대방의 약점을 꺼내서 찌르곤 합니다. 부부싸움 해봐서 아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할 말 없으면 옛날 과거의 어떤 약점을 끄집어내가지고 계속 그거 가지고 막 찌르는 그런 분들도 있으시죠. 또 직장에서는 약점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왜 사측에서 노동자들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회사가 원하는 유리한 쪽으로 몰고 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또 정치권에서도 상대의 또 치부를 폭로해서 상대방 측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방법도 많이 사용하게 되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연약함을 품어주기보다는 소문을 내면서 판단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죠. 자, 이런 모습은 단순히 미성숙한 인간의 태도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게 아니라 성경은 이런 행위를 참소하는 자의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사탄에 대해서 참소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소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참소라는 말의 뜻은 누군가를 모함하기 위해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악의적으로 모함하기 위해서 고발하는 행위가 참소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 보면 거짓으로 고발하기보다는 있는 사실을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그대로 사용해서 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자, 위의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면 팩트만을 가지고도 손쉽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거짓됨 없이도 사실만을 가지고도 사람들을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고 파멸로 몰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진실함이 없어요. 사실인 것 같지만 그 사실 뒷면에는 거짓이 숨겨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나쁜 거죠. 여러분, 사탄이 이 방법을 쓸까요? 안 쓸까요? 충분히 쓰고도 남습니다. 얼마나 많이 자주 사용하는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남들의 약점을 잡아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일까요? 왜 사탄이 한 일을 똑같이 따라하게 되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바로 상대방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똑같죠. 사탄도 인간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쓰는데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남들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로부터 약점을 잡히게 되면 사람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자, 이 방법이 바로 사탄이 약점을 잡게 되는 아주 보편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네 과거를 내가 알고 있어. 또 네 죄를 내가 다 알고 있어. 너는 가치가 없는 인간이야. 자, 이런 식으로 정죄를 반복하면서 사람을 묶어버리는 게 사탄의 특기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특기죠. 오늘 읽은 본문의 바리새인들도요, 죄지은 여인의 약점을 이용해서 심지어 예수님에게까지 압박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편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바로
예수님까지 싸잡아서 뭉개버리려고 했던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계획이었던 거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 약점을 잡는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사용해 먹기 위한 수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왜 약점을 잡아서 공격하는가? 바로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느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느끼고 싶은 거죠. 사람들은 누군가를 끌어내리면 자신이 높아진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을 밑으로 잡아 당기면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이 바리새인들은 죄지은 여인을 가운데 세워두고 자신들은 의로운 위치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런 죄지은 여자보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내가 훨 낫지, 이런 생각을 마음 가운데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여인에게는 돌을 던질 수가 없게 되죠. 자, 약점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신의 죄는 잘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남들의 허물을 보고 확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하면서 자기 안에 교만은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자기 자신의 죄에는 둔감하고 남들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바로 바리새인들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늠한 여인의 죄는 크게 보았으면서도 자기 안에 있는 정죄함, 사랑 없음, 위선, 또 사람을 이용하는 악함, 그런 것들은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충분히 돌아볼 수 있지만 교만한 사람은요, 늘 타인을 평가하는 쪽에 서게 됩니다. 그게 달라요.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돌아볼 수 없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데 밝아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교만을 발견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스스로를 옳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옳은 사람이야, 그렇게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 지식을 하나도 설명해 주지 않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셨어요. 예, 어떻게 해요?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서 먼저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사람이 자신의 죄를 보기 시작하면 남을 함부로 정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내 자신을 내가 보면 누구를 정죄합니까? 예? 그래서 성숙한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남의 약점을 발견하는 능력이 아니라 내 안의 죄성과 교만을 먼저 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다 성숙하신 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지적질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평가하고 이렇게 눈에 잘 띄는 분들 있잖아요. 본인 스스로 그걸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다 보이거든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오히려 그것보다는 나 자신의 문제점, 나 자신의 죄성, 이런 것들을 먼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사람들이 남들의 약점을 잡아서 공격하는 이유는요, 바로 자기 내면에 있는 문제를 숨겨두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네. 사람은 자신의 어둠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서 자기 자신은 그 틈을 이용해서 뒤로 숨어버리는 그런 수작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마치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죄보다는 남 탓을 먼저 했던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 탓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뒤로 쑥 숨어버리는 거죠. 자, 남을 비난하면서 자신은 괜찮은 사람처럼 느끼고 남의 실패를 들추면서 자신의 실패를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못된 마음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제가 주일 저녁에 운동을 따로 하는 게 있어요. 무슨 운동을 하냐면 야구를 합니다. 목사님들 이렇게 팀이 있거든요. 선교단 야구팀이 있는데 야간 경기를 해요. 야간 경기는 이제 어둡잖아요. 이게 불 켜둬도 이렇게 어두워요. 근데 제가 맡은 포지션이 저 뒤에 외야수입니다. 비웃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외야수를 하다 보면은 공이 저 멀리서 이제 날아올 거 아닙니까? 타격을 해서 공이 날아오면 그거를 딱 잡으면 아웃인데 공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눈앞에 두고 놓칠 때도 있고 너무 쉬운 플라이볼인데도 못 잡을 때가 있습니다. 실수를 하죠. 그것 때문에 상대방 팀에게 점수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럼 얼마나 제 마음이 자책감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저 잡았어야 되는데. 다른 팀원들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예. 근데 그 다음부터 생기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런 실수를 한 번씩 해주면 제 마음이 평안함을 얻게 되더라고요. 뭐 저만 느끼는 감정입니까? 저만 나쁜 놈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팀원 중에 누군가가 또 저랑 비슷한 실수를 하게 되면 마음의 안정감을 찾게 되더라고요, 제가. 같은 팀인데도 불구하고 나만 욕먹는 게 아니고 저 사람도 같이 욕먹자. 같이 어려운 볼이구나,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구나라는 연대의식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실패가 나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목사가 이런 생각하는 거 별로 안 좋은데 인간인지라 죄의 본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반성하는 거죠. 참 더럽다. 죄의 본성이 이렇게 더러울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약점을 잡고 이 공격해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의 약점을 잡고 이 공격해오는 사람들, 자, 그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약점을 잡고 막 공격해오는 사람들이 혹 있다면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는요, 제일 먼저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야 돼요.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달려가면 좋습니다. 오늘 죄 지은 여인은 사람들 앞에서는 정죄를 당했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정죄받지 않았습니다. 예. 사람들은 돌을 들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용서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럼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붙잡고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보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죄를 가볍게 여기신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죄를 그냥 가볍게 여겨줄게, 그 뜻이 아니고 바로 회개의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줄 테니 이 기회를 잡고 회개해라. 다시 돌아와라.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거를 찾다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네. 사람들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고 갈 곳이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께로만 나아가면 우리는 온전한 회복을 얻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요, 자, 어떻게 우리는 극복을 해야 되는가? 바로 약점을 숨기기보다는 회개하며 나아가야 된다. 우리는 약점이 생기면 그 약점을 숨기려고 해요. 아무도 모르게 감추려고 합니다. 평생 갈 줄 알아요. 아니요.
사탄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약점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그래서 그 약점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 모든 약점이 있다면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의 숨겨진 약점은 사탄의 저격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든지 사탄은 그 약점을 저격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약점은 더 이상 사탄의 공격 지점은 될 수가 없습니다. 회개를 하면 그것은 이미 약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사탄이 그것을 공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 자신의 죄를 숨기다가 무너졌지만 회개했을 때에 결국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다윗이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만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사탄은 그 다윗의 약점을 가지고 늘 다윗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 못 보겠거든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주 들춰내셔 버리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게끔 그런 기회를 더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사탄은 약점을 아무도 모르게 숨기라고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너 그거 숨겨야 돼. 사람들에게 들켜버리면 끝장나는 거야. 창피하게 될걸. 사람들이 널 무시하게 될 거야. 이렇게 속삭입니다. 숨겨, 감춰. 없는 걸로 만들어 버려야지. 자,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면서 숨기도록 종용하는 게 사탄의 수법입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회개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사탄이 이런 수법을 쓰는 겁니다. 그냥 감추라는 거예요. 덮어두라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방법이거든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안 되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안 되니까 사탄 입장에서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감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덮어둬, 감춰. 그냥 모르는 척해. 자, 우리가 이런 사탄의 계략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감추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스스로가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드러나면, 이게 발각되면, 이 약점이 드러나면 많은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 합니다. 늘 그런 시나리오가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질 않으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약점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빛 가운데로 나와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하시거든요. 자기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자, 사도 바울도 자신의 약점을 자랑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약점을 자랑한다. 자신의 약함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 약점이 있을 때 그 약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더라. 그것을 경험하니까 가능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점이 발견되면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예. 자, 세 번째로 상대방의 공격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격을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공격 앞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사람들은 약점을 공격받으면 타인의 평가에 묶여버리기가 쉽습니다. 거기에 묶여요. 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 내 이미지가 어떻게 될까? 예? 이제 나는 끝난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한번 무슨 스캔들, 어떤 문제가 빵빵 터지게 되면 그냥 인생 끝난 줄 알아요.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원치 않는 스캔들이 터진다거나 어떤 구설수에 오르게 되면 연예인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공인이다 보니 계속 그거 가지고 공격하는 거죠. 댓글에 막 연예인들을 비난하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너무 아니까 사탄의 이 공격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접근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요,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하나님의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 것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던져주신 이 한마디.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정죄해도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그냥 끝난 인생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특송 제목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맞나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받을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못 만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의 약점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사용한다고요? 나의 약점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약점이 없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인물들은 다 약점이 있더라고요. 모세는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과거에 말 못할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말도 못해, 혀가 어눌하다는 그런 약점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사용했고요. 다윗은 아까도 말씀드린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고요.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또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큰 병이 있었지 않습니까? 안질이라는 얘기도 있고, 간질이라는 그런 추측되는 얘기도 있지만, 아무튼 고쳐달라고 하는 그 약한 육신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셨고, 더 겸손하게 만드셨고,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게 되었던 것이죠. 사탄은 약점을 이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달라요. 사탄이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약점은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만하죠. 이 정도면. 그죠? 내가 못나서 생긴 약점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점 하나씩은 다 던져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더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붙들으라고,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 파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창피하다고 감추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못 써요. 사탄의 밥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신 장면이 나오는 거 아시죠? 자, 요한복음 8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뭐라고 쓰세요? 그 뭐라고 쓰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 뭐라고 썼다고 말해주면 참 편할 텐데 어떤 기록을 했다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추측을 합니다. 무슨 글귀를 썼을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썼을 것 같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할 텐데요.
자, 제 추측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뭐라고 썼을까? 바로 이런 말씀이 아닐까요? 이놈들아, 남의 약점 잡지 마라. 어떻습니까? 제 추측이 좀 합당합니까? 이놈들아, 남의 약점 잡지 마. 그런 길귀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추측이니까 뭐. 정말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탄 하는 짓 똑같이 하지 마. 그건 사탄 짓이야. 약점 잡지 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 사탄은요 오래전부터 인간의 약점을 붙잡아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사람들이 그 사탄의 방법을 배워서 서로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남의 실패를 들추고 과거를 폭로하고 상처를 아주 무기처럼 사용하면서 사람을 정죄하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돌을 들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은 수치스러움을 더 크게 확대했지만 예수님은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죄인을 이용했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살려내셨어요.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남의 약점을 붙잡아 정죄하는 바리새인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약한 자를 품고 살리는 예수님의 길을 갈 것인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길이 맞습니까? 바리새인의 길이 맞습니까? 예수님의 길이 맞습니까?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의 공격과 정죄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사람들의 던지는 돌보다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먼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 들어야 돼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자, 이 은혜를 붙드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의 약점을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을 회복시키는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약점 잡지 마십시오. 약점에 의해서 무너지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 통로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보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